데일리 묵상 열왕기상 11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음이 빼앗긴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마음을 빼앗긴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준 건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 마음을 여호와에게 향하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이탈한 것입니다. 중심이 이탈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원인을 이렇게 1장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딸 플러스 5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럼 모압은 완전히 이방이죠. 암몬, 에돔, 시돈도 조금 이방에 해당합니다. 헷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그 우리아도 이 헷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흡수되다시피 한 족속이 헷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이 딸이 들어오면서 정혼을 하면서 바알을 섬겼을 것입니다. 또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암몬은 밀곰 신을 섬겼습니다. 또 에돔은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떤 신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 말에 의하면 코스라고 하는 신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돈과 헷, 시돈은 에스다롯 신을 섬긴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많은 신들, 여기 보면 1 플러스 5여인의 총 6여인의 이 사랑을 받고, 아니 자기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중심이 이탈된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이탈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였더니.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것으로 마음이 이탈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요? 그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건 벌써 초반부터 깨졌죠.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말고 하게 하지도 말라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하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도 않아야 하고 내 자녀들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들이 우리의 빈 구석, 여러분, 사랑에는 틈이 있잖아요. 사랑. 늘 한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사랑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늘 먹던 반찬도 어느 날 맛없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건강하다가도 병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랑 또한 어느 순간에는 이 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 우상신들 섬기고 있던 그들은 반드시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들이 이방의 신을 따르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 말미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표현합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 노래 가사 같은 애였고, 여러분 사랑이 웬일입니까? 사랑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중심이 여호와에게서 이탈하였습니다. 중심 이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따라 쭉 달리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선로에서 이탈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여럿이 죽습니다. 다치고 죽고 사고로 인하여 물질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그 레일을 따라 달리던 솔로몬이,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처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리라. 뭐 결단하는 건 쉽습니다. 마음 먹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주례를 써거나 그럴 땐 참 조심스러운 거죠.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이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오늘 솔로몬처럼 신앙의 중심을 이탈하고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중심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과 5명의 여자, 6명의, 여러분, 솔로몬의 이 후궁들이 뭐 몇 명이었습니까? 700명 아닙니까? 700명. 첩이 300명. 어마어마한 정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산당을 짓게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보응은 너무나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그 당대에 이루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당대에 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그 아들 때에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 때문이에요. 그것도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것도 신하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 또 23절에 보면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만 솔로몬의 대적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대적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적자들을 단호하게 솔로몬이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애굽으로 도망가고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도 아히야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견하여 줍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사랑 한 번 잘못했다가 이 솔로몬은 사랑 한 번이 아니죠. 예? 후궁이 700에 첩이 300이니까 예? 가장 사랑한 애굽의 여인, 그리고 5 족속의 여인, 그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5 족속의 여인들, 이 사람은 서로 자기가 더 사랑받겠다고 더 자기의 신을 섬기는 이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 11장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내 마음에는 누구를 사랑하여야 할까? 중심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 사랑의 대상을 어디로 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 사랑을 어디로 향할 것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데일리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샬롬.